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대강절, 우리가 주님 수요일날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이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부터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24장 49절부터 5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늘 성전에서 찬송하니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체로서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49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이제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을 여기서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늘이 위에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머리 위부터 발끝까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하늘로부터 그 능력이 성령이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입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위로부터 밑에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통 일반적인 옷은요 위부터 이렇게 해서 입습니다. 그러니까 원피스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위에 이렇게 위가 뚫려 있고 위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입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 한 벌을 입는다 할 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길게 늘어뜨리면서 하나로 이렇게 감추어지는 거, 몸이 전체가 감추어지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입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그 옷을 입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살을 가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살을 가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 히잡을 쓰죠. 이렇게 머리에 특히 여자분들 히잡을 쓰잖아요. 근데 그 히잡을 쓰거나 할 때 이제 약간 이슬람이 아주 독특한 강력한 이런 거를 주장하는 이슬람 지역이나 이런 데는 눈만 나와 있어요. 왜 눈만 나와 있겠어요? 얼굴에 있는 살이 보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옷을 입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살이 보여지면 안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출되지 않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살을 가린다, 이런 뜻이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잘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능력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죄를 짓고 나서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었죠. 먹고 나서 부끄러워서 막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으셔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셔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어 있다가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그 사이에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들을 서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부끄럽다는 생각이 없었나 봐요. 근데 부끄러움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부끄러움, 그게 곧 나의 부끄러움이죠.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느라 정신없이 가린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가렸던 게 바로 나뭇잎을 따다가 엉성하게 가린 거예요. 그래서 엉성하게 가렸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서 입히셨다, 이렇게 창세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가죽옷을 해서 입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한 동물이 죽어야만 가죽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동물이 죽으면 그 나온 가죽을 가지고 해서 입히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상징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관해서 가리움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 큰 은혜와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의 거듭난 자들의 삶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죄를 씻는다는 것에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우리는 죄를 씻는 것에 굉장히 많이 몰두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죄를 씻는 것에 우리들은 몰두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전통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라버로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뭐냐면요, 호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호수가 카르디아인데 그게 곧 마음이에요. 자, 그럼 호수에 하늘에 있는 별이 비치죠. 또 하늘에 있는 달도 비치고 해도 비치고 또 구름도 비쳐요. 그래서 어떤 때 호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요, 하늘의 색깔도 파란데 호수도 파래요. 근데 그 위에 떠 있는 달이나 해나 구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위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호수가 잔잔하지 않거나 지저분하거나 하면은 위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비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호수라고 하는 단어인 카르디아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결국에는 이 호수를 깨끗하게 해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비춰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그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비춰서 그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 히랍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통을 중요시 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계속 깨끗이 닦아야 되는 일에 몰두하게 돼 있어요. 계속 자기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죄를 묻고 매일매일 죄를 정화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죄를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지셨어요? 예, 지금 현재는 두 분이 확실히 죄를 지셨어요. 다른 분들은 죄를 안 지셨어요? 우리도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죄가 있고 아는 죄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씻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씻어야 된다는 이 생각은 히랍 전통 중에서 마음을 깨끗이 해야, 다시 말해 호수에 있는 이 호수물이 깨끗이 돼야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비춰볼 수 있듯이 마음을 깨끗이 해야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이방 종교들도 갖고 있었던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돼요. 매일 기도와 매일 말씀과
매일 자기의 회개와 매일 또 회개와 이거를 반복을 해야 그 사람이 깨끗해진다라고 믿어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치성을 다한다 이런 말씀도 들으셨죠. 치성과 정성을 다 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게 종교적 심성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종교적 역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바로 뭐냐면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 위로부터 밑에까지 정확하게 다 가리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뭐냐? 치성이 아니에요. 정성도 아니에요. 인간의 무슨 노력과 정성과 무슨 방식을 통해 갖고 구원받거나 깨끗해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건 뭐냐면은 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시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게 됨과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이 가려지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가려주시는 거예요.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심판 앞에 가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죠. 그럼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겠죠. 그런데 어떤 누구도 죄가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예요. 바로 죽기 전에 죄를 질 수도 있어요. 사람은 생각으로 짓는 죄, 근원적인 죄,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포함하니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물어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볼 때 완전한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죄의 가리움을 받는 역사를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그가 이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리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가 바로 뭐냐면 전적 은혜라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종교들은 값없이 주는 게 아니라 내 값을 치러야 돼요. 이만큼 내가 열심히 하고 이만큼 내가 치성을 드리고 이만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가리움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그 사람을 누구도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걸 아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믿음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의인으로서 이 사람은 죄인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의인으로 칭함을 받으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로부터 주시려고 하는 하늘의 약속, 이게 그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의 가림을 받는다는 것은 옷을 입는 것 같이 내 살을 가리는 것과 같이 죄를 가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죄에 노출이 되어 있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시는
성령의 가르우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시라는 것.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 앞에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축복을 하시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다고요? 베다니에서 승천하셨어요. 자, 그럼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베다니라고 하는 거에 앞에 있는 베트, 이게 뭐냐면 베트가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집. 야곱이 자기가 있었던 그 돌베개 베고 잠을 잤던 곳을 뭐라 그래요? 베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여기가 루스라고 하는 죽을 지역인 줄 알았는데 있는데 여기가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여기를 베델 그래요.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베트라고 하는 거는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베들레헴 그럼 뭐예요? 빵 굽는 집이에요. 빵 굽는 집.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베다니 그럼 뭐냐면 벳아니 이런 뜻인데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못 살다 못해 너무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이 베다니 지역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베다니에서 승천하셨는데 우리 말씀 찾아보지 않겠지만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대로 오시게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랬죠? 그럼 가신 그대로 오신다면은 물론 예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오시겠다는 뜻도 있지만 이 가신 장소에서 다시 그곳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도 있어요. 어디로 오시겠어요 그럼? 베다니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베다니가 그 지역, 동네를 말하는 걸까요?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과 동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시겠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베다니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거든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더 편해요. 하나님이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그런 거 다 피곤해요. 그냥 먹고 사는 일과 내 육신의 안목에 마음에 드는 것들로 살아가는 것들이 그냥 육신의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의 불편함도 없고 마음의 갈급함도 없고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고 하나님이 좀 이 일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모으셔갖고 베다니 앞에서 이 약속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베다니가 그러면 또 다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보면 베다니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동북 쪽에 있는 그 요단강에 있는 그 조그만 마을이 베다니예요. 근데 이 베다니라는 마을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베다니는 옛날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곳에서 이제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곳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엘리야는 병거 타고 올라가는 일이 있었던 그 선지자인데 엘리사가 막 와서 간절히 구해요. 간절히 구해서 나에게 갑절에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막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해요.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간절히 구해서 엘리사가 갑절의 축복을 달라 그래요. 자, 갑절의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면요 2배로 달라 이 뜻이잖아요.
근데 이 두 배로 달라는 뜻이 아니고 그 히브리 전통 안에서 이 이스라엘 전통 안에서 보면 갑절의 축복은 장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장자에게 그 이거 뭐라 그러죠? 몰빵한다고 그러고 아시나요? 몰빵 다 장자한테 줘버렸어요. 모든 유산을 다 장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잠깐 있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다 주질 않아요. 다 주면 안 돼요. 그건 형제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장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냐면요. 다른 많은 형제들보다 이들이 가진 거의 2배를 장자에게 줬어요. 2배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갑절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장자가 되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막 가가지고 나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고 축복을 달라고 막 간절히 구할 때는요. 엘리사가 구한 축복은 내가 장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려받고 이어받을 수 있는 장자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축복을 받고 그 역사를 이루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요단강을 쳐서 가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 엘리사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다?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이 여기서 승천하셨다면 장자의 축복과 장자의 은혜,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유업을 물려받아서 그것들을 이루어내신 축복이 그 안에서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또 뭐예요? 베다니의 축복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세가 죽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요단강을 가르게 된 게 누가 갈랐냐? 여호수아가 갈랐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가르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로부터 나타난 이 요단강을 갈랐던 그 지역이 어디냐?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엘리사 사건의 중심이지였던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마지막 승천을 하셨다는 그 의미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정말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서 그런 문제가 많잖아. 이건 도무지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들. 수없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마지막 요단강, 마지막 해결해야 될 그 마지막 죽음이라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그 베다니에서 승천하셔서 이제는 승천하신 이후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이건 바로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엄청난 뜻이 그 안에 있고, 죽음을 이긴 이후에 요단강 건너간다면 뭐 하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베다니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뜻이고, 요단강 건넌 후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강력한 믿음으로 작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승천하신 온전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또 뭐가 있냐면요,
마리아의 오빠가 누구죠? 나사로. 나사로 아시죠? 제가 왜 웃는지 아시죠? 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지역이 베단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하고 마리아가 막 울고 막 마르다가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죽은 나사로가 몸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썩는 냄새가 났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나오너라 했더니 나오게 되는 역사. 이게 바로 배단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상징적 의미를 말하는 장소 배단입니다. 이 배단이라는 장소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의미를 남기시고 우리 모두에게 배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예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곳이 곧 배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자들을 보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은 그 뜻을 알았을 거예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승천하신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아는 겁니다. 죽음은 변화일 뿐이지 아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육신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변하잖아요. 그죠? 어릴 때의 내 몸과 지금의 내 몸은 다르잖아요. 저도 책을 읽을 때 어릴 때는 안경을 대충 써도 다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돋보기로 갈아타야 돼요. 그 돋보기를 쓰고 봐도 아주 힘들어요. 그 집에 가면 책을 많이 읽고 집에 있는 날은 막 피곤해서 코를 골고 잠을 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할까? 이거 당연히 변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신체가 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도 결국엔 그 변화 중에 한 부분일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일종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일일 뿐이지, 실제로 그 다음 세계에 들어가면 더 큰 기쁨과 더 큰 아름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인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변화의 한 번 과정일 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 목사가 노안의 변화를 겪듯이 또 다른 변화를 겪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런 변화를 겪게 되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이 끝나면 그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다음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 세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래서 맨날 교회 가서 찬송했다는 뜻인가 하고 이제 뒤져봤더니 그 뜻이 아닙니다. 늘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 원문 성경에는 늘 그렇게 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원문을 다시 뒤져서 봤더니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런 모든 일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모든 일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서까지 완벽하게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 사건, 이런 일들,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역을 이루시면서 모든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나타나셨던 모든 사건들을 다 보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하자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찬한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단어가 히라보로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율로기아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to speak well, 아주 기쁨으로 말을 했다, 그리고 말을 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하신 일이 너무나 완전하십니다. 어떻게 일을 할 때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정말 기가 차서 말을 못할 정도의 그 상황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토록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 일을 마치셨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시고 또한 승천하신 그 장소의 의미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정말 대단한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적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이루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찬양하고 칭찬하였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누가복음이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완벽하심을 경험하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 위로부터 밑에까지 완벽하게 가리움을 받아서 죄가 있느냐? 아니다. 죄가 없다.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듣는 기쁨, 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곧 죄의 대가인 죽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요단강이 갈라지며 그 강을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예언적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런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제자들이 느끼는 감동과 기쁨,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과 그리고 죽음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고 영원한 세계의 기쁨으로 같이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온전한 말씀의 완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축복의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이렇게 마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하여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신 거룩하신 사건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 기억하고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며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하심에 감동하는 기쁜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